노래 부르리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관찰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며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신다고 하십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그 주님께 우리가 마음을 정돈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생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고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설립한 것과 죄를 사해 주신 것과 몸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서면석 선생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모여 예배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이 자리에 임하셔서 큰 영광 받아주세요. 우리의 삶 속에서 언제나 주님을 기억해야 하지만 자주 잊고 살아갑니다. 이런 저희를 용서해 주시고 삶 속에서 주님을 느끼고 살 수 있는 학생부 되게 도와주세요. 코로나로 인해 서로 모이고 교제하기 힘든 상황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 학생부 친구들 지켜보아여 주세요. 오늘 이 시간 말씀 전하실 때 듣는 우리에게 주님을 더 잘 알고 닮아갈 수 있는 시간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을 말씀은 마가복음 7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신약성경 64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생각하고 한 절씩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께 모여들었다가 이제 누군 몇 사람이 저에서 보시지 아니한 성경을 하나님 것을 보았다.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정통을 지켜 손을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그 시장에 돌아와서는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켜오는 약과 부정하고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정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위에서 축한 자에 대하여 전리하려 하니 그때었을 때 이 백성이 순전한 나를 공부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버린도다. 이제 내 몸으로 변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가 아버지를 모욕하는 자는 주님을 당하는 줄 알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보로가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니. 오늘 말씀은 은혜를 경험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논쟁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었다는 이유만으로 너희가 부정하다, 너희가 정결하지 못하다 하면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논쟁을 하는 것을 보게 돼요.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좀 특출한 계층이었는데 우리가 아는 유대인들 랍비 선생들이 바로 이 바리새인 계층이었습니다. 이들은 율법을 따지면은 손을 씻어야 되는데 손을 씻고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손을 어떻게 씻어야 되냐면은 단순히 그냥 우리가 손과 손목을 씻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손과 손가락을 씻는 게 아니라 손목까지 깨끗이 씻어야 그것이 손을 제대로 씻는 거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장로들의 전통을 가지고 자신과 제자들을 질책하는 그들에게 너희가 위선되는 행위를 하고 있다, 너희가 거짓되는 행위자다, 모순되는 행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마가복음 7장 6절 13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가 유식한 자에 대하여 가능하다. 네, 계속 읽어주세요.
계명으로 교를 삼아 가르치는 자를 헛되이 경배하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오히려 시대에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펼쳐버리는도다.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공경하되 죽음을 당하느라 했거늘. 너희가 이르되 우리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리는 가능할 것이 거두가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어리만 하고 가난하게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드리기를 허락하지 않으며 너희가 정한 전통으로 하나님을 신할 때 불같은 일을 행하느니라. 바로 그들이 입술로는 하나님을 경배한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들의 입과는 반대되게 그들의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멀리한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입술로 고백한 것과 그들의 행위와 그들의 마음이 반대의 길을 걷고 있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속이고 있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마가복음 7장 10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한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이들 서기관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서 인간의 전통을 지키면은 그걸로 괜찮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지,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있어 하면서도 이들 당사자들이 정작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있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3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한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바로 성경에서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인데 이들은 장로들의 그 정통이라는 게 있었어요. 하나님의 계명 말고도 이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더 잘 지키기 위해 어떻게 해야 될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들은 좀 더 율법을 세분화해서 지키기 시작했거든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헌물을 드리면은 그것이 그 전통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께 헌물을 드리면은 내 부모를 공경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더 잘 지키기 위해서 장로들이 전통을 세웠는데 이 장로들의 전통을 지킨다고 그들이 원래 지키려고 했던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들이,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굉장히 열심히 지키려고 해요. 근데 이들이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했던, 그 외적을 지키려고 했던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레위기 15장 19절 2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여인이 유출하되 그의 몸에 그의 유출이 피이면 이래 동안 불결하니 그를 만지는 자마다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그가 불결한 동안에는 그가 누웠던 자리도 다 부정하며 그가 앉았던 자리도 다 부정한즉 그의 침상을 만지는 자는 다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가 앉은 자리를 만지는 자도 다 그들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이 레위기 말씀 보면은 손을 씻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그들이 어디에 나갔다 오면은 몸을 깨끗이 물로 씻어야 된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앞에서 말했듯이 장로들의 전통인데요. 구약에서 보면은 이렇게 레위기에서 본 것처럼 몸을 깨끗이 물로 씻어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말씀을 철저히 지키는 것에 대해 중점을 두기 시작하는데 이것은 그 이스라엘이 그 다윗과 솔로몬 때 굉장히 나라가 부유하고 굉장히 나라가 강대했어요. 솔로몬 때, 이 솔로몬 왕 때 얼마나 나라가 부유했냐면은 이 바닥에 은이 흔해서 은의 가치가 없었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시대에 은은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솔로몬 왕 시대 때에는 너무나 나라가 부유해서 은이 길가의 돌과 같은 그런 가치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부유하고 나라가 강성했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그들이 이스라엘의 심판을 받아요.
그래서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의해 멸망을 당하고 이들이 왕이 죽고 모든 백성들이 바벨론에 끌려갑니다. 그리고 바벨론에 끌려가서 400년이 지난 뒤에야 이 느헤미야와 에스라라는 학사를 통해 이들이 예루살렘에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이들이 자신들의 예루살렘에 돌아오고 나서 자신들의 상황을 복기를 하는 거예요. 자신들의 상황을 되돌아보는 거예요. 아니 솔로몬과 다윗 왕 때는 그만큼 나라가 부강하고 나라가 부유했는데 왜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길래 이렇게 나라가 멸망당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까? 자신들의 이런 상황을 돌아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아서 이렇게 된 게 아니냐, 우리가 그 진리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게 아니냐, 이렇게 하면서 그들이 회개를 하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지키도록 노력을 하자, 이렇게 해서 나온 게 탈무드, 그리고 이런 장로들의 전통이 나온 것입니다. 율법을 더 세분화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지킬 수 있는 그런 장치를 만들자, 이렇게 해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율법을 더 잘 지키기 위해 세분화한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나요? 어쨌든 이렇게 율법을 지키려고 장로들의 전통이라는 게 또 세워졌어요. 그런데 이렇게 장로들의 전통이랑 하나님의 말씀이랑 이렇게 반대될 때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럴 때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려고 장로들의 전통을 세운 건데 이들이 자신들의 유익 때문에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본질에 맞게 세워진 것이 본질의 목적에 맞게끔 사용되는 게 아니에요. 원래 이 장로들의 전통은 하나님 말씀을 더 잘 지키려고 세워진 건데 되려 이것이 그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을 저버리고 인간들의 유익과 뜻에 의해 하나님 말씀을 저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들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가운데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는데 이들의 말로는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너희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는다 하면서 거짓된 말을 하니까 그들의 마음 가운데 반대되는 말을 하니까 예수님이 이것에 대해서 너희가 위선자다, 너희가 거짓된 자다, 너희가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경배한다고 거짓 고백을 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가정을 사랑한다고 말을 하면서 툭하면 술에 취해 들어와서 아내와, 그러니까 어머니와 자녀들을 구박하고 폭행을 한다면은 우리는 그 아버지에 대해서 그 아버지가 가정을 사랑한다라고 생각하기 쉽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에 이 아버지가 가정을 정말 사랑한다면은 말로써, 행동으로써, 열매로서 그 결과가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술을 마시면은 집안에 가서 난장판을 일으키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은 마음으로부터 내가 술을 먹는 것을 억제하고 자제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행위로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술을 마시지 말아야겠다, 이런 행위까지 열매로까지 나와야 된다는 것이에요. 만약에 같은 잘못을 반복하면서 나는 나의 가정을 사랑해, 이렇게 말을 한다면은 이 사람은 우리는 정신병자로 분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당시 시대적 배경으로 보면은 다시 한번 말하자면 귀족 계층이었습니다. 그들은 명성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많이 배운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들은 예수님과 대적을 하게 되고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지 못하는 것을 보게 돼요. 오히려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는 사람들은 어부와 목수와 그리고 세리 같은 당시의 시대에서 좀 미천하게 보는 사람들, 천한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고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똑똑하고 능력 많은 이들을 안 쓰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마음 가운데 이 예수님과 대적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고 모순되는 행위를 하기 때문에 이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던 것이에요. 반면에 다른 바리새인이었던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크게 쓰임 받습니다. 그는 처음에 기독교인들 박해하지만 예수님을 진정 영접하고 그는 로마서와 갈라디아서, 빌립보서 같은
많은 신약 성경을 저술하게 됩니다. 이 바울이 굉장히 똑똑했던 사람이었어요. 이 바울은 바리새인이면서도 당시 최대 랍비, 최대 스승이었던 가마리엘의 제자였고 그 당시에 귀했던 로마 시민권자였습니다. 이처럼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참되게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제자로 부름을 받을 수 있었지만은 오늘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하나님을 마음으로는 미워하면서 입술로는 거짓 고백하는 이들은 하나님께 쓰임을 받지 못합니다. 오늘 본문과는 다르게 이 수르보네게 여인이라고 있어요. 우리 마가복음 7장 25절 30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보러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르보네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를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네의 떡을 취하여 그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가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이 말씀에 나오는 수르보네게 여인,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이방 여인이 있었는데 이 여인이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합니다. 예수님, 나의 딸이 귀신이 들렸어요. 그러니까 나의 딸을 고쳐주세요. 이렇게 요청을 하는데 여기서 예수님이 다소 기분이 나쁠 법한 그런 말씀을 하시죠. 마가복음 7장 27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를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아니 사람을 강아지로 비유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로 비유를 하는 것입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강아지에게 던져줌이 마땅치 아니하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건데 누가 우리에게 너가 강아지 같아 이렇게 말하면은 기분이 나쁠 법한 그런 표현이죠. 그런데 이 여자는 말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고백을 하냐면은 마가복음 10장 2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바로 강아지들도 땅에 떨어지는 빵의 부스러기를 먹는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 여자가 예수님의 말씀에 기분 나쁠 법한데 기분 나빠하지 않고 오히려 겸손하게 예수님께 표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강아지들도 땅 아래에 떨어진 것을 먹습니다. 이 여인은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었어요. 예수님의 사역은 그러니까 예수님의 구원자를 믿고 그들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은 먼저 다윗과 아브라함 같이 하나님을 참되게 사랑했던 유다 족속이 먼저 구원을 받아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 아브라함과 다윗이 하나님을 어느 누구보다 사랑했고 순종했기 때문에 먼저 은혜를 유대 족속이 받아서 그들이 예수님을 구원자를 믿고 그들이 변화되어서 이 복음을 아시아와 유럽 이렇게 아메리카에 전해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먼저 다윗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참되게 사랑했기 때문에 그들의 조상의 순종에 대한 선물이었습니다. 이 수르보네게 여인은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 알고 있었어요. 먼저 유대 족속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 됐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지금 이적은 이방 여인에게 먼저 펼쳐지는 것이 아니라 유대 족속이 먼저 변화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을 알고 변화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기 때문에 이 이방 여인인 수르보네게 여인은 예수님 입장을 이해하고 겸손하게 말을 했던 것입니다. 주님 맞습니다. 먼저 유대 족속이 변화되어야 되는 것을 알겠는데 나는 당신 앞에서 강아지와 같을지 몰라도 강아지도 땅에 떨어진 부스러기 먹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예수님의 입장과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를 하고 그의 뜻에 순종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처럼 마음에서부터 이 여인은 예수님과 하나님을 참되게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 뜻을 이해를 했고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기분이 나쁜 것이 아니라 그 뜻을 이해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마음에서 하나님을 참되게 사랑하면은 하나님 뜻이 우리에게 임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여인의 고백으로 이 여인의 딸이 나음을 받게 돼요. 우리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가는 일 하심에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왔더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면 하나님이 때로 우리 삶에 나의 뜻과 다르게 행하셔도 우리는 하나님을 여전히 사랑하고 하나님 뜻을 이해하고 그분을 여전히 신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때로 나의 삶에 나의 기도 제목을 들어주지 않으셔도 우리가 감사하고 그분의 뜻에 신뢰할 수 있고 그분에게 여전히 예배드릴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렇게 나의 기도 제목과 다르게 하나님이 역사하셔도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 가장 귀한 것, 가장 소중한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로마서 5장 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 죽으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목숨보다 더 귀한 것은 없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신다는 것을 예수님을 통해 드러내셨어요. 우리가 때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 제목에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내버려 두시는 것, 나를 내버려 두신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때로 역사하지 아니하시는 것은 우리가 미워서가 아니라 하나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고 때로는 우리가 구하는 기도 제목이 나의 삶에 유익하지 않기 때문에 나의 삶에 아직 필요치 않기 때문에 아니면 좀 더 기다림 이후에 받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아니하신 것입니다. 자신의 아들조차 우리에게 주신 분이 그보다 낮은 것들,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들, 예를 들면 뭐 돈이나 인과관계 아니면 나의 아픔에 대해서 위로해 주신 것들, 이런 것들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게 아직 나의 삶에 그것이 필요치 않기 때문에 아니면 나에게 유익하지 않기 때문에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에게 돌을 주기를 원치 아니하고 떡을 주기를 원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고자 하는 분이십니다. 이처럼 우리가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참되게 사랑하고 그분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고자 하십니다. 이 수르보니게 여인처럼 하나님의 뜻하심에, 우리 주님의 뜻하심에 순종하고 신뢰하고 그분을 여전히 믿고 사랑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무엇보다 사랑하고 마음 가운데 진정으로 사랑한다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를 하십니다. 우리 그 주님께 마음을 다해 우리 찬양한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찬양 가운데 하나님 단순히 우리의 그 입술로 나오는 그런 마음에서 나오지 않는 그런 고백을 원치 아니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경배를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화려한 음악보다 뜻없는 열정보다 우리의 중심 원하십니다. 우리 그 주님 앞에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함께 찬양한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찬양이
선하시고 아름다우시고 자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선한 열매가 나올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다른 것을 사랑할 때 오히려 그것이 더 나쁜 것이 나옵니다. 시기와 질투와 미움 이런 것들이 내 마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생명의 근원인 마음 가운데 진리 되신 그분,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선한 것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습관적으로 드리는 예배, 우리가 습관적으로 드리는 기도, 하나님이 이런 것을 원치 아니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서부터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을 정말 사랑하고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변화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마음이 깨끗이 먼저 씻겨야 되는 것입니다. 먼저 마음에서부터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마음의 가운데 하나님 말씀 깨끗이 씻겨주세요. 가장 귀하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선한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씻겨주세요. 우리의 영혼을 깨끗이 씻겨주세요. 그리하여 이 세상에 일어나는 악한 일에서 죄에서부터 우리가 벗어나서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드리는 예배자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리하여 이 세상에서 창조의 목적에 맞게 하나님이 태초에 계획하셨던 아름다운 세상, 어떤 죄도 일어나지 않고 어떤 시기와 가능한 살인과 같은 죄가 사라진 그런 깨끗한 세상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먼저 우리의 마음을 씻겨주시고 주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역사해주세요. 우리 이런 마음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드리고 경배할 수 있게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 깨끗이 씻겨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무수히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나의 무수히 많은 죄를 지은 이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이 씻겨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먼저 변화가 일어나게 역사해 주옵소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한 말씀으로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우리의 마음 깨끗이 씻겨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서 나아갈 수 있게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나아갈 수 있게 소망합니다. 주님, 중심 잃은 나의 모습들, 중심 잃은 나의 삶들, 아버지 그것을 회복시킬 수 있는 것을 오직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씻기셔야 우리의 삶의 회복이 일어납니다. 하나님, 나의 뜻과 나의 노력으로 선하게 살아가려 했지만 아버지 무너지고 연약한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까지 은혜를 내려주세요. 저의 마음 깨끗이 씻겨주세요. 우리의 마음을 깨끗이 회복시켜주세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참되게 예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가운데 저희 아이들에게 마음의 역사에 접어서 부사들에게 마음의 역사에 접어서 아버지 이 세상을 다스리는 통치자들에게도 주님의 마음을 허락하여 접어서 주께서 그들의 영을 씻겨주시고 아버지 이 시대 가운데 많은 정치 부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따르고 행함으로 아버지 이 시대 가운데 죄악이 사라지게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뜻과 공의가 온전히 실현될 수 있는 변화가 될 수 있게 역사해 주옵소서. 이 시간에 주님께서 저희 마음을 깨끗이 씻겨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하나씩 이로 이끌어 가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기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예배를 받아주시옵시고 저희 마음을 씻겨주시옵시고 저희가 오늘 주님 자녀로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저희가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시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생명의 근원인 저희 마음 가운데 저희 마음에서부터 먼저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아버지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게 소망합니다. 주님, 성령님의 거룩한 영으로 저희 마음 깨끗이 씻겨주시옵시고 저희가 화려한 음악보다 뜻없는 열정보다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참되게 사랑하는 그런 마음 가질 수 있게 역사에 접어서 하나님께서 저희 마음 깨끗이 씻겨주실 때 저희의 죄악이 사라지고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의 선하신 뜻대로 저희가 나아갈 수 있게 소망합니다. 성령님, 늘 저희를 보호해 주시옵시고 늘 저희를 지켜주시고 성령님, 저희의 영을 주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사 아버지 저희가 죄악의 자리에서 물러나 하나님 아버지의 그런 귀한 뜻 가운데 저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저희 헌금 봉헌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헌금을 내놓습니다. 주님, 이 헌금을 통하여 주님의 귀한 교회가 세워질 수 있게 역사해 주시옵시고, 온전히 이 헌금을 통하여 주님의 사역이 필요한 곳에 온전히 쓰여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길 소망합니다. 이 헌금이 쓰여지는 자리마다 주님,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그리고 아픈 자들이 치유를 받고 나음 받을 수 있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 주님, 이렇게 헌금을 낸 이들의 마음을 주님 현명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들의 삶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가득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주님, 헌금을 내고 싶었지만 내지 못하는 이들의 마음도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그들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함께해 주실 걸 믿사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샤우팅을 다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방별 단톡방에다가 이제 샤우팅을 하신 것을 올리셔서 이제 방별로 게시판 단톡방에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샤우팅을 통해서 말씀을 암송함으로 이 말씀을 외우고 여러분의 머리 가운데 깊게 각인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외우게 되면 우리가 그 말씀을 기억하게 되고, 그 말씀을 기도할 때 우리가 저절로 이렇게 떠오르게 돼요. 이 성경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어기질 않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에 의지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샤우팅에 많이 참여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면 좋겠고, 또 연말에 또 푸짐한 상품이 있으니까요. 샤우팅 다 같이 참여하셔서 귀한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건 뭐 공예배 때 광고도 들으셨겠지만은 임지현 선생님이 성동 관리지방 무술교사로 표창되셔가지고 이따가 예배에 참석하거든요. 우리 한번 감사의 박수 한번 큰 박수 한번 올려주세요. 오늘 광고는 여기까지고요. 예배 후에 각 반별로 이렇게 모임 시간이 있습니다. 이렇게 나눔에 같이 참여해서 많은 은혜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주기도문 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그렇게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임한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것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그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